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또 우리도 누군가 도움을 줬겠죠.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준 원수를 그들의 이름을 흐르는 물에 새긴다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말라는 뜻이죠. 반면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뜻은 내가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그만큼 우리가 나의 원수는 잊기가 쉽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은 잊기 쉽기 때문이죠. 요즘 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의 내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이스라엘의 이 약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끝이 나는 시기죠. 40년 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나온 이 1세들은 이미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민수기 21장인데 그 앞에 20장에 보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0세가 된 모세는 이제 형도 누나도 없이 자기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죠.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은 1세 부모를 이은 이 2세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쉽게 광야 2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 2세들은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계속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그랬듯이 오늘 본문 사건에서도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내죠. 민수기 21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는 이 광야 2세들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효자라도 장기간 부모님 병수발하다가 보면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힘들다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제 병들어서 모시기가 힘이 드는데 광야 2세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 그냥 광야의 제한된 물과 먹을 것으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태어나면서 본 그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음식인 만나가 역겨워 죽을 지경입니다. 이 만나를 처음 경험한 그들의 부모 세대는 처음에는 이 만나를 맛이 꿀 바른 과자 같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의 부모가 광야에서 이 꿀맛 나는 만나를 2년 동안 계속 먹게 되었을 때에는 2년을 먹다 보니까 꿀맛은 사라지고 기름에 튀긴 것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며 불평하죠. 그런데 이제 이 광야 2세들은 그 음식을 기름과 같다는 맛이 아니라 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5절의 끝에 말을 하고 있죠. 불평하며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집에 밥을 먹으러 갔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우리가 하찮게 여겼다 봐요. 에이 하면서 자꾸 불평하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래도 먹어봐 하시다가 자꾸 음식에 가지고 뭐라고 하찮게 불평하면 어머니가 어느 날 터지시겠죠. 그럼 먹지 마. 어머니도 화가 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찮은 음식으로 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바로 다음 6절에 이러죠. 바로 앞에 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독사입니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제가 설교한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광야 1세대가 처음에 물을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가 나셨지만 물을 주셨어요.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갖고 불평할 때는 그냥 이들이 또 불평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이처럼 화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이 귀한 음식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이 지금 그 하찮게 여기는 그 만나 음식도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 값어치를 모른다며 모르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귀한 것을 잘 보관하죠. 그리고 그 물건이 잘 있는지도 자주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우리에게 어떨까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찮은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는 귀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하찮은 시간일까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의 교우들은 어떻습니까? 귀한 사람인가요? 하찮은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나 사람들은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귀한 것들이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신분을 아주 하찮게 여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 큰아들이죠. 에서에게는 쌍둥이 동생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죠. 에서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을 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동생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이 에서에게 에서 형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파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장자권은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권을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지금 자기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며 그것을 팥죽과 바꾸어 먹죠.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창세기 25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개역 한글에는 경홀히 여겼다. 영어에 보니까 despised, 무시했다 라고 말하죠. 결국 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자기가 판 그 무시무시한 장자의 직분을 잃고 장자에게 오는 모든 복들은 동생 야곱에게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귀하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은 그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서 그러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자주 화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오늘 본문에서 독사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왔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해서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잘못해도 용서를 구하면 언제 화가 나셨는지 그것을 또 잊고 바로 용서하시죠.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그 독사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지금 독사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독제예요. 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의료 행위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막대기 위에 달린 놋으로 만든 이 뱀을 보면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사람들이 보면 뱀에서 무슨 전기가 나오는지 전파가 나와가지고 신기한 해독제가 나와서 그들이 죽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죠. 좋은 약이나 수술을 해야 한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막대기 위에 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보는 것은 아무런 돈이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아마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놋뱀을 보았겠죠. 제 생각에는 그날 이거 뭐 믿져야 본전인데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쳐다나 볼까?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놋뱀을 본 사람이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았을까요? 오늘 구절을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놋뱀을 보았든지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이 놋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에서 16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장대에 달린 이 놋뱀에 비유하셨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정말 참 쉽지요? 너무 쉬워서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지는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놋뱀을 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평소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죽었고 또 착한 사람들만 살았을까요? 성경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날 놋뱀을 보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하찮게 여기며 불평했던 사람들이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영생의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죠. 하지만 이 말씀을, 이 쉬운 방법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이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순종하여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찮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대하며 그 사람들을 귀한 사람으로 사랑하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나와서 이제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합니다. 이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400년 동안 7번 반복되는 행동들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사사기에 나타나는 7가지 순환, 1, 2, 3, 4, 5, 6, 7 이렇게 있죠.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국의 압제에 시달리게 벌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며 살려달라는 소리에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사를, 나를 다스리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꼭 구원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니까 여섯 번째, 드디어 이스라엘의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오니까 일곱 번째,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죽어요. 사사가 죽으면서 또다시 1번으로 사람들이 범죄하는 게 이런 7사이클이 7번 나타나요. 400년 동안에. 이렇게 계속 7번이나 계속되는 이들의 반항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고 죄짓다가 살고, 하나님한테 혼나면 잘못했어야 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깜빡하고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